찬송가 338장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끝은 선이고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걸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어 종식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임재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전된 우리들, 아니 모든 그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 간구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돌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병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공고한 자, 물질이 어려운 자들 주님께 두드리오니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마다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이제 광고를 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저희가 두 주를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아마도 이번 주까지도 2부 예배만 드리고 오늘도 이제 점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가 없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통합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이제 네 번째 주입니다. 저희가 2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주중으로는 이제 네 번째 주가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번 주까지도 저희가 좀 쉬는 걸로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4주까지 그래서 제 생각엔 다음 주 주일 예배 11시 예배 같이 드리고 새벽 기도만 좀 시작을 할까? 다음 주부터. 그럼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잘 아시도록. 이번 주까지는 4주는 저희가 좀 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리고 오늘 같이 모인 거는 저희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띄엄띄엄 앉으면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였는데 함께 못 모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 심정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또 올려서 또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건 없잖아요. 못 오셨다고 믿음이 약한 분도 아니고요. 오셨다고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그러한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광고하지 않으셔도 마스크나 여러분들이 손 소독하는 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나가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제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교제할 수도 없어요. 마스크 쓰고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함께 있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2주 동안 그리고 23일 예배를 드리고 3월 1일, 3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14일 자가격리 끝냈다 뭐 이렇게 뭐 카톡이 올렸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제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예,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겠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그냥 스스로 자가격리한 겁니다. 법적으로 나라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 7,000명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또 다른 분에게 혹시라도라 그런 마음 때문에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집에서 있던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것도 뭐 완벽하게 자가격리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왔고 이제 교회하고 집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영상만 8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찍기도 시간이 참 바쁘고 저도 지나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한 15일경 이제 막 퍼져 나간 게 아마 그때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11일 날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21일 날 돌아올 때쯤에 이제 갑자기 신천지가 펑 터지더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여태도 한 15일 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스크 막 심하게 안 썼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떠나기 전엔 쓴 사람 한 30%, 안 쓴 사람 뭐 70% 정도였는데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게 아니죠. 미국은 확진자가 1,000명인데도 나라 전체가 막 우리나라 지금 8,000명인데도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의연하게 보내는데 거기는 그 많은 2억 명 중에 1,000명이 확진자가 났는데 나라가 벌컥 뒤집혔어요. 저희 누나가 샌디에고에 사는데 뭐 슈퍼에 지금 이제 마트에 물하고 막 휴지가 동이나는 미국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이 질병으로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더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단의 거짓과 모략이 다 세상에 드러나듯이 이번에 이제 신천지의 3단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음에 모략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부방에 들어오고 이렇게 세뇌시키고 이렇게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학습시키고 마지막에 3단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략, 학습 이렇게 하여튼 뭐 해가지고 3단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다 알게 되었어요. 하도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앞으로 이제 또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던 거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뭐 신천지 같은 이단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같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시련들을 통해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은 많이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뭐 카톡을 하는지 그렇게 공유하는 시간들을 보면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다. 겨우 2번 예배를 못 드린 건데 주일 예배로 하면 저희 경기원의 그 감독이신 김학준 감독님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제 그 문자들을 보내면서 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성도들 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찍는데 울컥했다. 저는 8번 예배 드리면서 울컥하진 않았는데 그분은 처음 그 영상을 찍으면서 울컥하셨대요. 그 마음을 좀 느껴지는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린 이 시간, 이 장소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소중함을 되찾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 소홀히 그냥 쓸려버리지 마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아이 중에 어렸을 때는 아주 예뻤는데 커가면서 조금 못생겨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는 매우 못생겼는데 크면서 이제 멋있게 변하는 아이. 그래서 얼굴이 핀다라고 표현도 하고 자라나면서 이제 성숙해지면서 또 변화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하고 이제 촌티가 흐른다고 하죠. 화장법도 잘 모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화장 기술도 늘어나고 이제 어떻게 꾸미는지를 알게 되는 이제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멋을 부리면서 더 예뻐집니다. 특히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풍성하게 아름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함께 이 아가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대표적으로 참 못생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간결하게 그 외모가 표현되는데 특히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그러한 특별히 예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신앙적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단해 주시는 바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외모는 더욱 초라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이 아가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된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본 것처럼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부분적으로 아름답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데 술람미 여인은 부분적으로도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특히 영과 혼과 육이 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이 볼 때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광신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연단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주셨을 때에는 침체되어져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멋을 낼 수 있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몸치장도 하지 못하고 옷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울증이나 비만 같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셔서 어떤 현실적인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한순간에 그 영혼과 육체 전체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의 아름다움 뿐이지만 연단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치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석이 드러나서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가장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나 신체 모습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나 외모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나 외모를 천천히 뜯어보면서 칭찬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순수한 이성적인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사랑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과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어디가 좋아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져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한 부분까지도 전부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차근차근 확인하듯이 표현하는 이유가 그녀의 신앙에 이끌려서 이성적으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관찰하는 부분이 그녀의 얼굴과 상반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남자를 만날 때 항상 머리에 검은 수건을 쓰기 때문에 솔로몬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술람미 여인의 수건을 쓴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상반신만 노래하는 것을 보면 아마 가까운 곳에 어떤 의자에 앉아서 자세하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가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 전체를 노래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출 때였어요. 그 모습의 전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결코 외설스럽거나 이 아가서가 점잖지 못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신에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의 미친 사람 같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술람미 여인이 고난받으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술람미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모든 외적인 침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한없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 이미 모든 침체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눈동자예요. 왜냐하면 눈에서 많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허영과 욕심 같은 것은 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그처럼 맑고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눈동자가 붉게 축여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혹은 세상의 죄에 도취되어 있으면 눈동자가 흐리멍덩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치유를 위하여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이제 참여하는 주로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참관자로 제가 목회자 가정상담학교 할 때 2번이나 이제 참관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눈을 보게 되는데 오랜 시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삶의 의지도 없고 눈은 썩은 생선 눈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흐리멍덩한 거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의 눈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욕망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입을 움직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하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입술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차분하고 매력적이었는데 입을 움직이니까 더 매력적이 되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이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틀을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입을 열어서 한 번 웃을 때 소리를 내어 천박하게 웃거나 입을 열어 말하면 할 소리 못할 소리 마구 짓거리는 바람에 정나미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쁜데 입을 열면 그 모든 이제 이미지가 다 깎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 절제가 잘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웃을 때도 조용하게 웃는데 그 이의 모습이 얼마나 가지런한지 모두 쌍태를 낳은 염소 새끼처럼 보였다. 염소처럼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자의 미소가 홍색실같이 붉었고 너울 속의 뺨은 석류같이 붉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열정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차갑게 식어있는 마음이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이 회복되어 술람미 여인의 미소처럼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의 사랑은 무엇인가 왜곡된 사랑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의 아들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비굴하고 구걸하는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신기한 것이 솔로몬 앞에서 조금도 비굴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얼마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 당당한지 1000개의 방패를 달아놓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떠나주겠다는 식으로 술람미 여인은 당당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연히 솔로몬의 눈이 술람미 여인의 가슴 부위를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녀의 가슴은 조용하면서도 무엇인가 긴장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의 움직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슴이라는 짐승은 잘 놀라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놀라 달아나 버리고 말 것 같은 것이 사슴의 습성이에요. 지금까지는 평화롭게 백합화 가운데 꼴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조심스러우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꼴을 먹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이처럼 긴장하고 있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긴장이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죄의 잔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영적인 긴장이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어느 때보다 외적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침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술람미 여인을 더욱 연단시키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녀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도 아름답게 바꿔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혼과육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연단이 되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과 혼과 그 육신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술람 여인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과 그 영혼과 그 육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과 혼과 육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영을 감사의 물, 11주의 물, 성교의 물, 건축의 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자라의 한 명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민족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술람 여인처럼 연약하고 어렵고 이 시련을 겪는 시간들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닌 연단받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혼이 육이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